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우리 1월 한 달 내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 보좌에 둘러싼 주의 백성들이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그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즉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고 교회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때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요 주권자이심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이 굳게 지켜왔던 그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를 다 깨뜨렸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또 둘째 주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려던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이제 교회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날 우리가 저번 주일에는 사울과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15장은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14장 마지막을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과 그의 군대들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온 구스의 그 세라 사람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심히 많은 노획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온 유다 땅에 승리의 기쁨과 평안이 막 넘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4장을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막 5번이나 나와요. 즉 이 아사왕이 다스리는 때가 바로 평안한 때였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아사왕의 시대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아사와 그의 군대가 10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사와 그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사를 맞이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먼저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이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등한시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누구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사랴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라고 3, 4절에 설명해요. 즉 이스라엘은 한때 오랫동안 참 신도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이 살던 때가 있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였고 환난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때가 언제 있었죠? 바로 사사기 때지요. 여러분 사사기 때는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귀 기울이시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이런 사사기 시대를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는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서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니까 6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도 서로 쳐서 피차 상한 바가 되었대요. 한마디로 나라와 나라 전쟁을 하고 또 같은 나라에서도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대치하는 그야말로 온 땅에 평안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와 온 땅이 크게 요란하고 평안도 없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대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6절 끝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와 유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사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그 군대가 큰 승리를 이끌고 지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데 온 예루살렘에서 박수를 받고 지금 돌아오는데 너희가 승리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과거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손이 약해지고 환난을 당했던 그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너희가 누리는 승리와 평안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 아사는요 100만 대군, 정말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가 매우 위험한 때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마치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군대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승리에 도취하고 우쭐해지고 교만에 빠지기 딱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한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 평생에 보면요, 사울의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과 재앙과 전쟁이 가득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였대요. 즉,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아사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이, 말씀의 감동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를 더 강한 나라로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아사가 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증한 물건들, 즉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다시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찾지 않도록, 백성들이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대요. 즉 여호와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로 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상도 없앴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자 온 이스라엘 지역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찾기로 정말 찾고 싶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시 재건한 제단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사의 하나님이 그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다, 몰려왔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모일 수 없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자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상급을 주시는데요, 돈을 많이 주겠다, 너희들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받을 그 가장 큰 믿음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없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친목 모임,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그 제단 앞에서 영과 진리로 정말 기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였어요. 이때 아사 왕이요, 구스 사람 그 세라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력한 것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는 선지자의 말씀에 아사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맺어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헛된 우상을 찾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누구든지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피리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그만큼 온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그 믿음의 맹세를 드리며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온 유다는 아사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맹세로 인해서 기뻐하였대요. 여러분,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언약하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자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 혼란도 없고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안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주를 찾으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 기쁨과 평안이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시편 70편 4절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래요. 여러분,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데 주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을 덮치는 무서운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그 파도를 잠잠하라 라고 잠잠케 하시는 분, 우리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과 평강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믿음의 큰 상급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사와 온 백성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맹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사왕은 이곳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그 믿음의 맹세를 삶의 변화로 믿음의 본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삶과 일치되어야 돼요. 즉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만 찾기로 맹세를 드린 후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는 가족의 개혁이에요. 첫 번째는 온 나라를 개혁했다면, 종교개혁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가족을 개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요, 아사란 목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사왕이요,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옥상을 토막내서 가루로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조금 전에 무슨 맹세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맹세했잖아요. 여러분, 이 어머니 태우를 폐하는 것이 뭐예요? 이 어머니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맹세한 것을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기꺼이 박탈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족을 개혁하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아사가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를 개혁하지 않으면 다시 고스란히 나라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게 될 것이고 나라는 다시 전쟁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혁의 대상에는 그 누구도 여유가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약하니까 절대 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사 왕은 그 옛날에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맹세한 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본을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가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 전에 구별한 어떤 물건들, 또 자기가 구별한 물건들, 그것들이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대요.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까 소와 양을 드린 것은 온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라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상급에 대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사가 다스리는 때에 전쟁이 없이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아사라 선지자로부터 전해드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믿음의 상급으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 왕이요 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5년까지 전쟁이 없이 평안했대요. 왜 35년까지만 전쟁이 없고 평안했을까요? 바로 아사왕 36년부터 아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는 어떤 때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잖아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지요. 근데 아사왕이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아람 왕에게 왕궁에 있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던 금은 보화를 다 아람 왕에게 줘요. 그리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느새 여러분 이 아사 왕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요. 왕이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왕이 구스와 싸워 승리한 것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근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초반에 아사랴 선지자가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사왕이 어떻게 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겸손히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그것조차도 분에 풀리지 않아서 백성들을 학대까지 하는 교만한 폭군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왕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이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왕은 2년 동안 병을 앓다가
아사왕 41년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사의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 그 다음에 아사의 시대에 그냥 평안한 시대였는데 재앙이 오고 환란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요 우리 신앙을 타락하고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승리와 평안의 상급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는 데에서 출발해요. 단순히 말씀을 듣지 않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과 평안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은 뭐예요? 말씀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믿음의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의 큰 복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널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설 명절 주간이에요. 명절 때마다 여러분 빠지지 않는 뉴스가 뭐죠? 가족들의 불화와 갈등 소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요 오직 주님을 찾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설 명절 모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널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상급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